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그 교회만에 빛이 생기고 향이 생기고 결이 생기고 또 그 교회만의 내러티브가 형성되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집 한 채를 짓는 일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집도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 들어갑니다. 원숙해지고 집도 그윽해집니다. 아무리 근사한 집이라도 사람 안 살면 금방 폐가가 되죠. 그러고 보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건물만도 또 공간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승효상 선생님 책 읽어보니까 터무니없다라고 하는 말을 해석해 놓았던데 터무니, 터의 무늬라는 뜻이죠. 터의 무늬에 어울리는 집, 그러니까 집이 있기 전부터 이미 존재해온 그 지역,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사람들, 그 지역의 역사와 건물이 만날 때, 만나서 잘 어우러질 때 그 집도 자기 자리를 잘 찾는 것 같습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진 일도 그와 같이 단지 공간을 구비해서 거기다가 이름을 정하고 그 안에 사람을 세우는 일 이상의 일입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 이야기가 쌓이고 연결되는 문제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세상과 동네와 함께하는 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마다 좀 풍경이 다른 것이고 또 속도도 다른 것입니다. 어떤 건축가가 드디어 자기 집을 이렇게 설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집에 설계도에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집은 종교입니다. 그는 이 집을 통해서 종교가 주는 위로와 평안, 그다음에 희망과 사랑 같은 가치를 구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설계하는 집이 그런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공간을 배치할까, 어떤 재료를 사용할까, 창문은 또 어떻게 내고 바람과 빛은 어떻게 받고 색은 어떻게 쓸 것인지 건축가 아빠는 고민했습니다. 이렇듯 건축가가 어떤 철학, 어떤 스피릿을 가졌는지, 그가 무엇을 상상하는지가 현실의 집에 반영되는 겁니다. 건축가 아빠는 두 딸을 공주로 대접할 수 있는 공간, 요리보다는 책을 좋아하는 아내가 잘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건축가가 아빠이고 건축주는 두 딸과 아내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누가 건축주이고 누가 건축가입니까? 누가 고객이고 손님입니까? 교인들이 주인이고 목회자는 손님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건축가가 되기도 하고 또 건축주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령님이 거하실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려면 우리 각자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삼위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시기를 좋아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세상의 어떤 기업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가고 서는 곳입니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인재들이 모였다고 그래서 좋은 교회 되는 것 아니고요. 재력이 넉넉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그런 교회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 몹시 중요하지만 그들의 수고와 헌신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성품이 온유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극한 성도들이 수북하게 모였다 해도 그것이 좋은 교회를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조건 다 갖춰도 한두 명의 빌런만 있어도 교회는 두 쪽 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이 땅 위에서 교회에 관해서는 완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기 때문입니다. 첫날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항상 공사 중입니다. 왜요? 목회자가 공사 중이고 성도가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심란하죠? 다들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첫날 했던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 자, 형제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자, 자매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거 보세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되잖아요. 그렇죠? 진심이 담긴 인사를 하잖아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 시스템도 정관도 금과 옥조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어야 할 만큼 그렇게 교회는 허술합니다. 오늘 잘하다가 내일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합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론적으로 잘 알아도 심지어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도 살면서 그런 교회 한번 이뤄보고 그런 교회 한번 만나게 되는 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기적 같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준공검사가 끝났다고 해서 건축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집이 집을 지어가고 집이 사람을 지어갑니다. 집이 이야기를 만들고 집이 사연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이 공간도 시간이 오늘의 이 모습과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겪은 사연들이 쌓여갈수록 이 공간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이야기와 눈물과 기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공간을 꾸미는 진정한 장식물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공간을 방문하신 분들의 눈은 스테인드 글라스나 이런 것들에 눈이 많이 가겠지만 오래오래 이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여기서 있었던 일, 저기서 있었던 일, 저기서 만났던 사람, 저기서 흘렸던 눈물,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교회를 장식하는 장식품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집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특히 분립을 앞둔 교회 상황을 제가 소식을 듣고 이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서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다윗은 베냐민 족속과 함께 남쪽 세력의 우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북쪽의 10개의 지파 지도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왕도 되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다윗은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통치를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거느리는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다윗의 탁월한 전쟁 수행 능력 때문이 아니라 싸움 대장 우리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덕분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렇게 아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해지고 부해지고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 자체를 성경은 복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참다운 복은 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강성함. 그래서 그 강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게 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그런 자원들, 그런 힘, 그런 영향력들을 사용하는 것을 참된 복이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는 순간에 모든 것이 틀어지고 다윗 왕조는 몰락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치고 만만한 하나님이 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러리 하나님이 되실 때 다윗은 교만해지고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강성해지는 길을 찾게 되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면 몰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당시에 바로 옆에 있던 나라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진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청동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으면서도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를 늘 곁에 두셨어요. 이스라엘의 강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취약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성취, 우리 어떤 주목받는 결과 이것들을 갖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절반만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은 내 몫의 영광을 취하는데 머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마땅히 이길 만한 상대를 이기는 데서는 이길 만한 능력을 갖춘 이스라엘의 영광을 얻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장수나 이스라엘 왕이 주목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을 옆에 두셨어요. 블레셋뿐이 아니죠. 이스라엘 곁에 있는 나라들 다 보면 언제든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나라들이었고, 반대로 언제든 이스라엘을 도울 수도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상대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강성해졌다는 것은 블레셋이 적어도 다윗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시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한꺼번에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점점 안에는 참 많은 사연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식간에 우리가 돌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사람 수는 교회 안에서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지만 좋은 교회 되는 일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내 삶, 내 인격 깊은 데까지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과정은 참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패와 성공의 진자 운동을 반복하고 추락과 상승을 되풀이하고 전진과 후퇴를, 멈춤과 나아감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점점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의 강성함도 점점 되고 우리의 약해지는 것도 점점 됩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다워지는 과정은 어떤 공식이나 원리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참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큰 믿음과 사랑도 필요하고 용기와 지혜도 필요합니다. 교회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결단도 해야 됩니다. 폭망한 자리에서 서럽게 울면서 다시 일어서야 할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는 순간에도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 하고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좋은 성도들을 여기 모아주신단 말인가 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보기에 잘된 순간, 못된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긍정해야 우리가 오만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함부로 절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명하게 현상되도록 우리는 갖은 예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진하는 순간만 아니라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해지고 있을 겁니다. 점점 사랑이 깊어질 겁니다. 더욱더 우리는 평화로워질 것이고, 그래서 편하고 고른 숨을 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참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래서 내 취약성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보다 강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활동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안전한 교회, 샬롬이 있는 교회, 고른 숨을 쉴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강한 교회인 겁니다. 성경은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다른 이유 하나를 또 제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설명하신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너보다 앞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땅에서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먼저 하늘에서 블레셋의 신들을 이기신다는 뜻입니다. 땅의 전쟁은 사실상 신들 간의 대리전이었습니다. 동시에 공간적으로는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그렇게 표현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결코 모호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것이 되기 전에, 그래서 내가 부리고 사용하고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사건, 그것이 하나님이 앞서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싸움은 눈에 보이는 대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싸움이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과의 싸움이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 자신과 눈에 보이는 저 대적들과의 싸움에 그치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다 미루는 싸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이 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둘은 비슷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만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싸움이 되면 다윗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다윗 자신의 싸움에 하나님을 이제 들러리로 세우는 것,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도구화했던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 기도에서 성전을 도구화하려고 했던 것,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성전 신학,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부리는 대표적인 실책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이것은 역사상 한 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중단된 적이 없는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죄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손으로 이루어 드리겠다고 기염을 토하는지 모릅니다. 감히 우리가 말입니다. 감히 공사 중인,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뭔가를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200만이 모여서 200억 모금하겠다고요? 겨우 그 정도로 블레셋을 상대하겠다고요? 그 실력 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대하겠다고요? 그것은 돈과 사람 수는 사탄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도구로 사탄을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선두에 서시는 전사가 되시지 않는 한, 저도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못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게 하는 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어야,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에게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는,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 세상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되시지? 목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그것을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라고 불러요. 반대로 내가 나라를 일구 하나님께 바쳐드리겠다고 하는 태도를 십자군이라고 그래요. 이 배경에서 사무엘하 7장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니 살만해지니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안치할 집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속내를 밝히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말만 했는데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선한 의도에만 주목했어요. 그 귀한 마음에 감동을 먹었어요. 그는 지극히 상식적으로만 지금 다윗을 대한 겁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순진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상식을 무시하면 광신이 되지만 상식에만 머물러도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되고 여유도 생겼어요. 건축하기에 다윗만큼 적절한 사람 없습니다. 거대한 토목공사, 건축사업에 백성들을 동원하려면 명분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뢰와 권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 권력이 정점에 이른 이 시기만큼 성전 건축을 하기에 적기는 없어 보였습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도 좋았고요. 심지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서 재료들과 기술자들을 데려오는 일도 다윗이 가장 잘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의 아들 솔로몬, 훌륭했지만 다윗보다는 그 권위가 못됐던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한 그 일 때문에 백성들의 큰 불만을 샀고 결국 그것이 그의 아들 로보암 때 남북 이스라엘로 다시 갈라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어요. 북쪽으로 무려 10개 지파가 떠난 것을 보면 그 불만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성전 짓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대리인인 선지자 나단까지 흔쾌히 허락해 주었으니 참 홀가분한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다윗은 아마 성전 건축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영광스러운 성전의 그림 다 그려져 있었을 거예요. 온 백성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참 좋았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분립을 추진하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또다시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아니고 바로 그런 대화를 나눈 그날 밤에 성미 급하신 하나님께서 나단을 급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서, 겁나 기뻐서 마음을 표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아니 놀랍게도 절대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어요. 한시라도 빨리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말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뭘 할 수 있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계획이야 라고 판단한 겁니다.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결정 맞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누가 봐도 좋은 일을 할 때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을 할 때, 누가 봐도 의롭고 옳은 일을 할 때가 가장 큰 어려움과 맞닥뜨릴 순간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목사에게도 좋고 교인들에게도 좋은 일, 그런 일을 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 쓸데없는 자신감이나 자부심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심지어 내가 참 기특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는 확신, 교회에게 유익이 되리라는 확신, 이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인도하신 확실한 증거다 라고 하는 확신이 화근이 됩니다. 그 지나친 확신 때문에 별로 기도하지 않고요, 별로 고민하지 않고요, 그 확신 때문에 심지어 그때 반대한 사람들은 용서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기특한 동기로 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더 실망하고 토라집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일에 우리는 종종 발목이 잡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교회의 많은 문제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효율적이고 너무 상식적인 선택을 할 때 생깁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라서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결정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공이 보장된 일이고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그래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고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나치게 확신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찾아가 만류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명분이, 그 확신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요. 그 찬란한 명분이 모든 석연치 않은 과정까지 정당화시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내 감춰진 진짜 의도를 숨기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거나 하면 쪼그라들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든 자식에게든 배우자에게든 직장에서든 자신감이 겁나 들 때, 근데 우리 자신을 단 1분이라도 의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의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 녀석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저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지? 당연히 49%는 제 영광을 위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건 노력 안 해도. 그래서 바라기는 주안에서 하나교회, 주안에 우리 교회, 건물 계약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첫 주에 그냥 저기 한갓돼서 그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기도하지. 예. 아따 꽃이다. 저보다 하나님께서 더 얄궂으시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좋은 분 아닙니다. 그렇게. 예. 뭐 순적하게 뭐 이렇게 막 다 도와주고 안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친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뜻대로 잘 안 풀리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맨 끝에 내가 했다고 감히 말 못하게 하실 때 그때 더 안심하고 뭔가 되려고 그런갑다. 뭔가 하나님 일하려고 그러신갑다. 그때 더 감사하게 돼요. 진심으로.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왜 다윗만은 성전 건축을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요.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맞겠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째요? 그거 좀 설득력이 없는데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대주고 싶은 생각 있지 않아요? 개기고 싶은 생각?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아니 전쟁 하나님이 다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전쟁 안 하면 다 뒤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라 그래가지고 전쟁했는데 했다고 성전 건축 못하게 하고 좋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솔로몬은요? 솔로몬도 만만치 않게 전쟁 많이 했어요. 그럼 솔로몬은 되고 왜 다윗은 안 돼요? 제가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이요 공연히 트집을 잡으신 거예요. 그것은 모세에게 무리바 물과의 순종을 트집 잡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게 하신 것과 비슷해요. 뭐 그거 한번 잘못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겠다는데 그게 뭐 심해요? 어떻게 세상에 아이쇼핑 한 번으로 끝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동안 한 것이 뭔데 별것들 다 용서해 주시면서 그거 한 번 좀 퍼포먼스 했다고 그 용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야박하게 사람이 아니지.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거리 찾은 거예요. 구실거리. 그게 다윗에게는 참 모진 일이고 모세에게는 모진 일이지만 그가 그렇게 예수고 수고해서 성전 세우려고 하는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 이루는 마지막 순종이에요. 마지막 퍼즐이에요. 그가 영향력 없이 사라지는 거, 죽는 거, 없어지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마지막 순종이에요. 그렇게 영향력 없이 지워지는 거, 심지어 묘지도 찾을 수 없어서 성지순례도 못하게 하시는, 그래서 죽은 모세가 산 여호수아를 대신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사라지고 잊혀지고, 그게 우리가 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대답이요. 기념비 세우고 역사책에 이름 하나 남기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그 계백 장군 부인이 하신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죠?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뒤진다, 그죠? 이름 하나 남기려다가 그렇게 다 폭망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모국어를 갑자기 이렇게 써서. 그런데 이유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른 이유를 제시하셔요. 그리고 이 설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나를 위한 거 맞아? 두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집을 지으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야? 그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 말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집이 필요한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 다윗이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 산다, 있다, 직역하면 둘 다 앉아 있다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말해요. 나는 백향목궁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앉아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앉아있을 집을 건축하겠다고?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지어놓은 성전 안에 앉아 계시는 분. 다른 모든 우상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은 집, 공간에 영향을 받는 하나님. 그것은 정확히 주변 나라의 우상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전의 크기로 자기 신들의 위용을 과시했어요. 우리가 교회 건물이나 사람 수나 그런 걸로 교회를 파악하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에요. 시대 정신을 거슬러 산다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워요. 주변 나라의 모든 신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앉아있는 신들이었으니 하나님만 유독 다른 분으로 생각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웠던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습관, 그것이 예수께 그대로 적용되죠. 유교적 예수, 불교적 예수, 도교적 예수, 샤머니즘적 예수가 교회 안에 그대로 자리 잡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은 성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성전이 필요 없는 신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내 이름에 어울리는 신전 이제 하나쯤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솔로몬 통해서 신전, 성전 짓도록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 성전 짓겠다고 하는데 그 성전 짓겠다고 하는 다윗 네 철학, 네 스피릿이 뭐냐 그 말이에요. 네 의도가 뭐냐. 그 성전 짓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네가 현상시키고 싶은 하나님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분립을 해가지고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왜 분립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시길래 그런 분립이라고 하는 방법을 취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분립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왜 하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상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수복이 예배하면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하실 것인데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길래, 어떤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고 싶길래 분립을 반대하시냐고요. 다윗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들이 생각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한 지역만을 관장하는 지역신이 아니에요. 모든 당시의 신들은 다 지역신 개념이었어요. 이 지역은, 이 구역은 이 신이 맞고 저 구역은 저 신이 맞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지역신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어요. 출애굽 사건 때 광야에서, 아니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애굽을 초토화하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한 장소 한 민족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보하시는 신, 싸돌아다니시는 신,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바람 같은 하나님, 물 같은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게 어울리게 대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목회 철학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되고 우리 전통 안에, 우리 교회의 전통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선을 넘어서, 우리가 정해놓은 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답게 일하셔서 우리가 in all of you, I stand in all of you, 그 놀라움, 그 어안이 벙벙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제 불렀던 그 구태의에 난 찬양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하나님이 되게 만드시는 그분의 자유, 그 자유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디서 분립을 하든지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싸돌아다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워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닮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까? 말랑말랑한 존재, 안주하지 않는 존재, 내 신학, 내 기호, 내 형편, 이것 속에 하나님을 적응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면, 불현듯 찾아오시면 느닷없이
명령하시면 쩔쩔매면서 그것 아니면 다른 대안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품을 수 있고, 그래야 포용할 수 있어서 그래요. 참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우린 자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할 줄 아는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먼저 되어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철저히 매이고 이웃에게 매일 때, 그들에게 내 자유를 양도할 때 도리어 우린 더 하나님을 우리 삶 더 깊은 곳까지, 내 인격 깊은 곳까지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도 자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6절에서 친히 대답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집역할까요? 앉아 있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하여 40년 내내 그들 앞에 인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지켜주셨고 그들 안에서 힘주셨고 그들 뒤에서 지지해 주셨고 그들 밑에서 떠받쳐 주셨고 그들 옆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홀로 상대편 진영에 가서 대적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돌아오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이 성전에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배받고 제물받고 공경받고 대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였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 시대도 절집에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가는 것도 거기 앉아있는 신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을 유폐시키는 동안에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도 되고 주일날 그냥 이 시간에 와서 잠깐 하나님 만나고 가도 되는 그런 종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주 만물입니다. 아니, 당신이 하늘이라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감당하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황금으로 만든 성전에 앉아서 애햄하고 대접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에서 흙먼지 뒤집어 쓰시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말끔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드리는 정갈한 예배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땀 냄새, 흙 냄새, 똥 냄새는 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때로 구분할 수도 없는 그 세속의 자리에서 절대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차선과 심지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자신이 참 비굴하고 참 초라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 고민의 자리에서 그 불안과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 의심의 자리에서 이 비추함과 누추함의 자리에서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분노의 자리에서 개 쪽팔리고 죽고 싶은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옥황산지처럼 어이 입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어디든 싸돌아다니시는 하나님, 활보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ADHD 같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 지어놓고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을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 방문하시는 하나님. 라오스 선교 거기까지 가신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만약 여호와께서 주변 신들처럼 근사한 신전 원하는 분이었다면 왜 내가 진즉 그 건물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았겠느냐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서 내가 하나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교회 세우고 또 분립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을 앉아 계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활보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서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남은 교회는 이제 많이 쪼그라들고 목사님은 겉으로는 막 가라 그러지만 간다고 찾아오는 사람 보면 꼴보기 싫을 거예요. 아따 뭐더러 간다. 어째서 꼭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간다 그러냐. 좀 다시 한번 속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겉으로는 막 꼭 쿨해야 되니까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아따 귀하게 이거 여기 어려운 길 선택했다고 막 칭찬하시면 속은 쓰려갖고 얼굴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고 겁나게 힘드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실 하고 싶지만 다른 분들이 하고 계셔서 좀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내가 할 일이 좀 보인다, 그죠? 내가 자금 좀 힘 보태도 이제 쓰겠구나. 그런 분들이 좀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앉아 있던 분들이 이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싸돌아다니고 활보하고, 그죠? 이제 그런 기회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아마 더 좋을지 않을까. 그래서 썰렁했던, 이제 가면 썰렁해질 건데 그 썰렁함을 온기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좀 늘어나서 그렇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만류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죠. 이건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디다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능한데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 말이 너한테 그 능력이 있어, 그 말이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진짜 나 위한 거 맞아? 너 뭐 꿍꿍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한다고? 뭔 실력으로? 뭔 실력으로? 그렇죠? 다윗이 성전 짓는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집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집, 이 성전을 통해서 강건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더 큰 포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바르고 멋진 교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 진심입니다. 그게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포부 없이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얼마나 그런 교회를 이룰 만한 깜냥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잘 듣지 않은 채 내 생각 갖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근심이 될 겁니다. 만약 이 분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를 우리가 얼마든지 잘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유행처럼 분립을 했지만 살아남은 교회보다 사라진 교회가 더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더욱더 분립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대단한 것을 해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의미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작 그 정도의 헌신만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만 바뀌어도요, 수십 년 이뤄놓은 것, 그 무너지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립니다. 신앙이 좋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쉽게 분탕질하는 존재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신감이 화근이었어요. 다윗은 요즘 좀 잘 나가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잊었어요. 자신이 목동이었던 시절을 잊었어요. 이젠 자신이 목동이던 그 옛날의 다윗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달라지기도 했고 성숙하기도 했고 성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목동 다윗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필요한 것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그 예전에는 없었던 막강한 그의 권력이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강한 군사력도 아니고 주변 나라들과의 좋은 외교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겼던 그 순전한 신앙,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던 시절의 자신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신세였던 시절의 다윗을 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다. 다윗, 너 목동이었어. 네 본질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네가 잘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to get to on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았어. 앞으로도 너의 권력 내가 책임질 테니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마, 그 말입니다. 그제같이 친구였던 사람이 갑자기 큰 교회 청빙받으면 목소리부터 달라져요. 아따 환장하더만. 본질은 똑같아요. 어제 나하고 커피 마셨던 그 본질은 똑같다고요. 근데 잊어버려요. 완장 한번 차면 잊어버려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예요. 핏덩이였던 본질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불임이다, 우리가 광야다, 우리가 핏덩이다, 이걸 재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양을 따르는 목동에 불과한데, 우리는 여전히 목자가 필요한 실존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다가 주권 삼으신 그 기적 같은 은혜, 그 뻔한 진리를 기억하려고 한국에서부터 강사를 데려다가 사경회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말 중에 김만종 목사님이 안 한 말 있어요? 다 하셨던 거예요. 억울해 지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한 말을 왜 네가 계속 반복하냐. 그게 목사님이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해야 알아들어요. 왜요? 돈 아까워서 듣잖아요, 그죠? 원래 사경회는 그런 거예요. 사경회는 새롭고 기발한 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했던 말을 낯설게 들으려고, 그죠? 그러게 하려고 나를 초청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네가 분립해서 나한테 좋은 교회 만들어준다고? 어림도 없어. 김성은 어림도 없어. 아니,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막. 어림도 없어. 고민을 한다고 50번 100번요. 고민하지 마.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더 안정되게 만들 요량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 맞아? 다윗이 멋진 대의 명분을 통해서 감추고 싶은 진짜 속내가 있었어요. 다윗은 사실 이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남북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었어요. 남북이 정치적으로는 통일이 되었다 하지만 북쪽의 10개 지파는 언제든 수가 틀리면 독립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 시대가 지나자 독립해 버렸잖아요. 다윗은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을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강력한 도시로 만들면 중앙 집권적인 왕권이 더 강화될 것이고, 그럼 북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을 계속 방문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더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듯 다윗의 마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영달을 위한 그런 마음도 동시에 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만 줄인다면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해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 질문에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교회 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장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진짜 그거 나 위한 거 맞아?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다면 아마 좋은 우리 가장이 또 성도가 될 겁니다. 자식 교회 그렇게 신경 쓰는 거 진짜 자식 위한 거 맞아? 진짜 자식 위한 거 맞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식 그렇게 교육시킨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자식 위한 교육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내 액세서리죠. 주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너 그런 마음으로 성전 지으려면 나 성전 필요 없어. 나 그냥 살던 대로 살란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선한 의도마저 다 모른 채 하시지 않아요. 네가 100% 나한테 선한 마음 품지 않으면 나 하나도 안 받아.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심지어 성전이 당장 필요한 그런 현실적인 그런 거 있죠. 상황. 이런 것마저 무시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대안 제시합니다. 지을 능력이 없으니 짓지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능력을 따지자면 다윗이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성전을 지을 능력이 따로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아니, 너는 안 돼. 너는 준비만 해주고 떠나고 건축은 네 아들이 하게 해라. 솔로몬도 위대하지만 다윗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다윗이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솔로몬이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모세를 죽게 하신 이유도 거기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했다고 다들 생각해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으니 그것도 가능했다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하면 누구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김성은이를 선택했어요? 김성은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가 저 뭐라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그죠? 엄청 막 자격이 있어서 저 사람이 가서 하면 막 사람 수북이 모일 것이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니까, 그죠? 저 사람을 시킨 겁니다.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도 참는다. 너 뭘 못 참아. 막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사실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고 그 열매는 후배들이 따먹는 것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는 삶이에요. 네 상을 이미 받았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몫의 상을, 영광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는,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되었죠. 목사님 없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목사님, 참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 듣고 싶죠. 우리가 그 말 들으려고 사역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니까 됐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몫이 없어지고 천국에서 우리의 몫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참 놀라운 반전이죠. 당연히 여기서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시간이고 관계고 사람이고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전략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건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울리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 그래서 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누구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위한 일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 영광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가장 잘 하셔요. 예,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죠. 근데 그래야 진정으로 인간에게도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일도 인간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쉽게 운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모든 정당하지 않는 과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론에서 보았듯이 두 딸과 아내가 행복한 집이 건축한 남편에게도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한 남편은 가족들의 종교가 되는 집을 짓고 싶다고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이렇게도 끔찍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믿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참으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립시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진행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우려하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나서서 다독여 주시고 또 진정시켜 주시고 좀 밝고 환하고 화사하고 따뜻하고 기대가 넘치는 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지금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질서와 리듬과 박자와 향취가 있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 앞으로도 잘 지어가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마무리하면서 정호성 시인의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부러짐에 대하여 라는 시입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뚝뚝 부러지는 것은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는 새들을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뭇가지로 살아남는다면 새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거리에 유난히 작고 가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뒹구는 것은 새들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작고 가늘게 부러지지 않고 마냥 크고 굵게만 부러진다면 어찌 어린 새들이 부리로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하늘 높이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인간의 집을 짓는데
쓸 수 있겠는가? 우린 새들의 둥지, 집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자면 우리들은 모두 잘 부러져야 합니다. 잘 죽어야 합니다. 모세가 죽고 다윗이 죽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편히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운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저기에 잘 배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편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활보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찾아와 놓고 하시고 무슨 명령을 내려도 괜찮을 정도로 잘게 부서져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쉽게 여기면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좀 안 좋은데, 그래서 내가 자청하여 좀 쉬운 사람, 좀 편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손수 당신의 집을 지으시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너무 확신 가득하게 말하지 말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진리는 어느 정도 깨어졌고 나의 선함은 어느 정도 오염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삽시다. 언제든 남이 다른 생각을 말해도 수용할 만큼,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 그리고 당사자가 들어도 억울해하거나 서운하지 않을 만큼의 말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굵게 부러진 가지, 즉 여전히 내 가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판단을 고수하기만 한다면 잘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것은 여지없이 내 영광됩니다. 우리가 만일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부러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변질될 것이고 부서질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디든 마음껏 싸돌아다니시고 일하시도록 주님께 좀 더 근사한 자유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의 하나님,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우리를, 우리 교회를 당신의 거처로 삼기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